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예, 그 정도 하셔야 됩니다. 아멘은 지금 소리만큼. 저 헌신예배 갔다가 굉장히 도전을 받고 왔습니다. 예, 말씀 전하는데 아멘 하면 얼마나 아멘 말씀을 잘 받아 먹는지, 우리 교우들을 잘 받아 먹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잘 듣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지난 주죠. 소요리 문답 26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제1계명, 10계명에 대한 제1계명을 살펴보았는데요. 나눠드린 유인물을 한번 보십시오. 유인물에 보면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45문에 말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그렇습니다. 제1계명이 뭐냐?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무는, 여러분 유인물 아래쪽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무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는 자는 소망이 없는 자이다.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무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제46문에 보니까 무엇이 그렇다면 1계명에서 요구되고 있느냐? 무엇이 1계명으로 요구됩니까? 시작. 제1계명은 우리로 하나님이 유일하게 참된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라는 것을, 그리고 거기에 맞게 그분을 경배하고 영화롭게 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다면 1계명 너는 나 외에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할 때에 내 앞에 두지 말라 하셨던 그 말씀은 1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유일하게 참된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지 않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주인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죄를 범합니다. 근데 이거는 마치 윤리도덕적인 죄가 아니기 때문에 죄로 아니게 여길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많은 교역자들이 이 죄를 범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됨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열심히 합니다. 사역도 열심히 해요. 근데 자기 열심히 해요. 자기밖에 몰라요.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거 심각한 거죠. 천국 가면은 과연 교역자들이 얼마나 천국에 들어와 있을까, 그런 의심이 갈 정도예요. 왜?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늘 자기 중심적으로. 여러분 제가 우리 선민교회에 와서 그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참 많이 얘기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요구하시는 바가 뭐냐? 하나님 됨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절대 주권입니다. 신학적 용어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죠. 주대심, 로드, 주대심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누굽니까? 대답을 이렇게 빨리 못 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세요? 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 누구 거예요? 바로바로 나와야 돼요. 안 나오니까 착각하는 거예요. 자꾸 헷갈리는 거죠. 여러분 중직을 맡으니까 더 헷갈려야 합니다. 여러분 중직을 맡을 때나 안 맡을 때는 똑같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주되심을 고백했던 것처럼 여전히 뭐예요? 목사가 되어도 중직을 맡아도 주되심을 인정해야 하는 거죠. 아멘? 그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10계명의 1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됨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막 불평합니다. 홍해 앞에서 뭐라고요?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다고. 애굽의 군대가 지금 죽이러 오죠. 바로의 군대가. 좌우에는 높은 바위선이 가로막혀 있고 앞에는 홍해가 망망대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말합니다.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으래요. 너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를 가르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 일은 여러분 어린 양을 잡았는 거요? 피를 문설주에 발라는 거요? 그것이 그들을 구원한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영화롭게 해야 한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게 뭘까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죠. 우리 직장에서, 가정에서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계명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제47문에 무엇이 1계명에서 금지됩니까? 시작. 제1계명은 참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부인하거나 경배하지 않고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을 금지하고 오직 그분에게만 합당한 경배와 영광을 다른 어떤 것에 주는 것을 금지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경배하고 있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하나님 외에 합당한 경배와 영광을 다른 어떤 이에게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고, 아멘? 하나님만 높여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자꾸 높일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목사도 높이지 마세요. 미안하지만. 아유, 우리 목사님 최고인 것 같아요. 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이 최고라고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정직한 겁니다. 제48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제1계명에서 내 앞에라는 말은 특별히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느냐? 시작. 제1계명에서 내 앞에라는 말은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은 다른 신을 갖는 데 죄를 주목하시고 매우 불쾌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내 앞에라는 말은 모든 것을 보신다. 하나님 다 보신다. 그래서 다른 신을 갖는 죄를 주목해요. 다른 신을 갖는 죄.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 외에 들어와 있는 거 있어요. 쑥 들어와서. 그렇죠?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우 불쾌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을 기쁨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1계명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제2계명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49문인데요. 제49문 제2계명은 무엇입니까? 좀 깁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입니다. 여러분, 제2계명은요 한마디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제2계명에 우리가 이렇게 외우고 있죠.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제2계명은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근데 그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데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너를 위해서. 늘 뭐예요? 우리의 인생은 자기밖에 모르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지식이 자기를 위한 지식이 될 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마태복음에 예수님 뭐라고 하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여러분, 건강해야죠. 근데 건강해야 될 목적이 무엇이 있습니까? 네? 오늘도 우리 개척교회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예? 목사님 이제 40대 이제 50대 되면은 이런 거 먹어야 됩니다. 꼭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웃으면서 그런 얘기, 성도들 200~300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 못 먹습니다. 예, 못 먹는다. 왜 못 먹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건강식품 먹을 만한 지금 여유도 안 되고 뿐만 아니라, 예? 사실은. 근데 오히려 여러분, 개척교회 목회자들은 후원하는 데가 많아서 그런지 그런 거 많이 드시더라고요. 근데 왜 먹는지, 여러분, 건강식품 왜 먹습니까? 단순히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서 드십니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왜 먹냐? 하나님 영광 위해서 드십시오. 똑같은 걸 먹더라도
똑같은 걸 먹더라도. 그래서 저는요, 사실은 먹는 데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목사님 뭐 드시고 싶습니까? 아무거나요. 굉장히 어려운 대답이죠. 그래서 저는 아무거나 다 좋아합니다. 그냥 밥 한 끼 먹으면 된다 생각이에요. 굶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인생 가운데 주신 한 끼이기 때문에 잘 챙겨 먹어야 된다. 왜? 건강하게 하나님 영광에 살려고. 아멘. 그래서 된장을 먹든지 라면을 먹든지 뭐 누룽지를 먹든지 일단 한 끼 먹는 데 의의가 있는 거지 뭘 먹는 데 의의가 있지는 않아요. 사실은 지난번에 강사 목사님 오셔가지고 집사님 한 분이 제게 카드를 주시면서 강사 선교사님 대접을 하래요. 카드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느 식당을 가시래요. 그 식당을 정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식당을 갔습니다. 예약을 하려고 보니까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비싼 음식을 먹어본 적이 처음이었습니다. 사실은 뭐 결혼식 뷔페 가서는 모르겠습니다. 얼마짜리인지 모르니까 제가 눈으로 기억하고는. 그런데 그 식당에서 가장 그 저녁 시간에 가장 싼 게 그거예요. 야, 서울에서 못 살겠구나. 먹는 것도 이렇게 대충 먹어도 되거든 사실은. 근데 먹는 게 중요하지 않은데 섬기고 싶은 분들에게는 뭐예요? 굉장히 잘 섬기고 싶은 마음이 사실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너무 귀한 거죠 사실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소요일문답 제49문에는 이 계명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10계명에서 제1계명은 예배의 대상에 관해서 말하고 있다면 이 계명은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다. 그럼 방법론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해야 되는데 다른 것을 만들고 다른 것을 경배하면 안 돼. 방법론적인 부분들을 제2계명에서 다루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좀 살펴보았지만 이 소요일 문답에서 계명마다 이렇게 이제 패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2계명은 무엇인가? 이게 49문이고요. 50문에서는 제2계명에서는 요구되는 게 뭐냐? 그렇다면 51문에서는 제2계명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이 뭐냐? 그리고 52문에서는 제2계명에서 부과된 논리, 추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은 뭐냐라고 이렇게 이제 1계명에서도 그렇게 다뤘어요. 2계명에도 똑같이 그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2계명의 목적은 뭐냐? 예배 방식에 대한 규정이에요. 외적인 예배 방식에 대한 규정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특별히 규정이 금하는 것이 강조되어 있다는 거예요. 금하고 있는 거. 규정이 금하고 있는 이 규정이 뭐예요?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새 우상도 만들지 말고 바다에 무슨 어죽도 우상도 만들지 말고 구체적으로. 그래서 형상을 사용하지 말라. 예배 가운데 형상을 사용하지. 여러분 대한예수교 장로교는요, 우리가 속해 있는 교단에는 강단에 십자가를 걸지 않아요. 그게 특징입니다. 그런 통합 측가면 강단에 십자가가 큰 요밖에 있죠. 우리 교회 부임하고 오니까 저기 드럼 위에 십자가가 크게 높여놨더라고요. 멋있어요, 그죠? 예? 멋있어요. 보기 좋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강단에 왜 십자가를 걸지 않을까요? 그게 우상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해 있는 교단이 굉장히 건전적인 교단인 것은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왜? 성경은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데 있지 그 십자가가 우상이 되는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심각한 것은 한국 교회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십자가를 우상화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교회는요, 그 십자가를 강단에 걸어 놓으니까 강단에 지나가면서 그 십자가를 한번 만지고 지나갑니다. 성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심각하죠. 저 십자가를 쳐다보고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하는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보셔야 돼요.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다니까요. 죄송합니다. 그동안 잘못된 신앙교육 받았으면 이제 제대로 된 신앙교육 받으십시오. 미안합니다. 이전 것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평가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사용하셨기 때문에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를 정확하게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를 베푸는데 장로교에서는 물을 찍어서 이렇게 머리에 손을 얹히죠. 그죠? 침례교에서는요, 물에 담그는.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이 약식 세례라고 그럽니다. 약식 세례. 그래서 때로는 어떤 분들은 물을 이렇게 얹어서 적셔서 하기도 하고요. 어떤 교단에는 물을 이렇게 찍어서 뿌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의 죄를 뿌린다고, 이렇게 뿌린다고 죄가 사라집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미안하지만 이상한 거 배우지 마세요. 이상한 거 배워놓으니까 지금 계속해서 신앙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성경이 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교통 교제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 내 죄가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묵상되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 기도 응답이 있고 안 바라보면 기도 응답이 없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십자가를 강단에 걸지 않아요. 걸었다 안 걸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십자가가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인데, 예? 왜 지셨느냐?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누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느냐? 누구를 위해 피를 흘리셨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이 무엇을 예배의 방식에 말씀하고 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시편 96편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는 거예요.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 말씀 들었습니다. 그죠? 기억나시죠? 출애굽기 6장 7절, 7장 4절, 5절, 6절. 시편 95편 7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더욱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반드시 영과 진리 가운데 드려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화면 안 나와요? 너무 빨리 해서 못 따라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영이시. 여러분, 하나님 영이시다는 말은 뭐예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보인다고 없습니까? 아니죠. 그죠? 안 보여도 하나님 존재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안 보이지만 존재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기에 예배하는 자가 뭐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영으로 드려집니다. 영으로 드려진다고 하니까 좀 또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예. 여러분, 우리의 몸, 그래서 신명기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아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영으로 드려진다 할 때 여러분, 영만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 진정,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마음과 뜻과 여러분, 우리의 힘과 같이 다 드려요.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우리 마음, 뜻, 힘까지도 다 함께. 그래서 예배를 기억할 때 어떻게 합니까? 신중하고 집중하고 잘 드리고 좋은 옷을 입고. 아멘? 주일날 최고 좋은 옷 입고 오세요. 예? 저는 매주 제게 좋은 옷만 입고 올라옵니다. 제게 강단에 올라올 때 양복이 제게 있어서 가장 좋은 옷입니다. 제가 집에 옷을 이렇게 보면은 별 옷이 없어. 그냥 체육복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옷 사러 가면 이렇게 다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체육복만 보면 이거 마음에 든다고. 편한 거야. 근데 양복 외에는 다 웬만하면 다 체육복밖에 없어요. 청바지 하나 없는데 옛날에 있었는 거 아내가 버려가지고 왜 버렸냐고 요즘 한번 입고 싶은데 막 그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어떤 마음이냐? 그런 마음으로.
신명기 4장 15절 1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분명 하나님께서 만들지 말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은 어떻게 해요? 금덩어리 집어넣었더니 송아지가 뚝 튀어나왔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똑같은 죄를 또 범하고 있다라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 제2계명에서 그렇다면 요구하는 것이 뭘까요? 시작. 제2계명은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에서 정하신 모든 종교적 예배와 규례를 순수하고 완전하게 받아들이고 지키며 유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배의 방법을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이 예배를 정하신 방법을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의 방법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의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의 조건에 맞게끔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 이스라엘의 5가지 제사를 얘기할 때에 특별 새벽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정해놓으실 때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만드신 것이 결코 아니다. 너무나 분명하다는 거죠. 너무나 정확하다는 거. 여러분, 그것을 그래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깨끗하고 완전하게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 외에 어떤 것도 추가하거나 삭제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신학대학원에 들어갈 때에 그때 논술 문제가 뭐냐면 현대의 예배에 대해서 앞으로 시대에, 디지털 시대에 이제는 뭐예요? 완전 AI 시대가 왔습니다. 그때 프로젝트를 사용하고, 지금은 프로젝트가 아니죠. 그때는 PPT를 사용할 때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그때 논술 문제였습니다. 신학대학원에 제가 거침없이 썼습니다. 왜? 우리 교단에서는 그때는 그걸 반대했거든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에 여러분 기타를 사든 주일날 간증을 했겠죠, 그죠? 양파 그 엄청난 것을 정말 고생했어요. 와, 지금만 생각해도 그 기타를 사서 교회에서 기타를 치는데, 그 당시에 기타를 앞에서 매면서 기타를 찬양인들, 기타를 우리 집사님 기타 할 때 치면서 찬양이 나는데, 그렇게 하면요 노 장로님께서 이놈 새끼 내려와 기타도 못 치겠어요. 드럼은요 상상도 못할 때입니다. 중고등학교 졸업하고 제가 청년 때에 드럼이 돌아왔어요. 그렇게 청년들 함께 드럼 치고 찬양하고 기타 치면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자 했더니 안 된대요. 그때 장로님,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안 된대요. 흙이 들어오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웃으면서 그래요. 장로님 빨리 그 눈에다 흙 뿌려드리라고. 그러면 변화가 일어날 거니까. 군대를 갔다 왔더니 드럼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드럼을 치니까 청년들이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 장로님이 교회에 풍금을 사주셨어요. 풍금, 전자 오르겐을. 너무 소리 좋잖아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새로운 걸 교회가 이제 구입을 했어요. 좋은 걸. 그랬더니 장로님이 교회에 사주셔서 헌물하셨던 것들이 이렇게 이제 좀 뒤로 물려놨어요. 그리고 본당에 있던 것이 저 1층으로 내려갔다가 1층에 또 다른 것이 들어오니까 이 1층에 있던 것이 식당으로 가게, 마음이 속상했던가 봐요. 어느 날 한 번은 이 장로님이 그런 얘기 하십니다. 내가 교회에다가 헌물한 거 뒷방 늙은이 취급하고 사용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화를 내시고, 제가 기억이 똑똑히 납니다. 공동의회 때 나와가지고 마이크 잡고 막 그러시는데, 나중에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때 장로님이 자전거를 타고 교회로 오셨어요.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자전거 실어 드려라. 어떻게 싣고 갑니까? 시대가 달라지고 있는데.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본질은 변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너무 기가 막힌 것은 교회는 피아노도 치고 분금도 치거든요. 예? 그런데 저 유럽에 가면은 다 이게 이제 서양 문물 아닙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서양에서 들어온 것인데, 서양에서는요 술집에서 연주하던 피아노 분금이었어요. 사실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교회에서 저걸 치면 안 되거든. 사실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법을 얘기하셨을까? 규정, 규례를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본질보다 그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버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가오는 총동원 전도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예. 새 가족들에게 이것저것 선물할,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별로 안 중요합니다. 아무거나 주면 됩니다. 왜? 그들에게 감동을 줄 만한 걸로 드리면 돼요. 제가 전에 이런 예화를 들었습니까? 전도사 사역을 하려고 처음에 의성다인교회를 갔습니다. 교육전사로 사역을 하는데요, 한 번은 교사회를 하는데 선생님들이 막 회의를 하는데 막 열을 냅니다. 이번 야외 예배 때는 우리 어린이부, 유초등부를 위해서 김밥과 떡볶이와 함께 만두도 구워줘야 된다고 그걸로 막 열을, 목에 힘을 주면서 막 선생님하고 막. 그래 제가 나중에 보니까 기가 차가지고 별로 안 중요한데, 그거 아이들 잘 먹이면 되잖아요. 그죠? 뭘 하든지 잘 먹이면 됩니다. 김밥이 들어갔냐 마냐로 한참 동안 한 20-30분 그걸 이제 토론이 선생님들끼리.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기가 차가지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한번 할 때까지, 끝까지 한번 결론 내볼 때가 있는데, 나중에는 저한테 화살이 오더라고요. 저한테 화살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묻더라고요. 지금 이게 하나로 이게 화합이 안 되고 하나의 결론이 안 되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 해줍시다. 다. 아이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해줍시다. 떡볶이가 있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김밥이 있는데 왜 떡볶이가 필요하냐.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그죠?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충분히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를 정하신 그 방법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받아들이는 순종의 훈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신명기 12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래요. 그게 뭡니까? 복음이에요. 아멘. 복음 전하라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죽으심과 그 부활과 다시 오실 재림의 추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에는 가르침과 기도와 찬양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예배의 요소 가운데 반드시 빠지지 말아야 할 게 뭐예요? 말씀, 기도, 찬양. 그래서 굵직한 거예요. 그렇죠? 적어도 이것은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예배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의 희생제사가 예배였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의 희생제사. 그래서 이스라엘의 5가지 제사는 누구를 예표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제사입니다. 그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의 5가지 제사를 지금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있는. 왜 그걸 했었냐? 예수님 때문에 한 거예요, 사실은. 아멘. 신약 시대에는 성령의 지도 아래 앞서 언급한 요소들을 자유롭게 지키며 하고 있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아멘. 필요 없다고 세우신 교회 중심. 여러분,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주님이시고 우리는 이 교회의 각 지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지체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것이 에베소서가 말씀해 주는 바요, 골로새서가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51문. 그렇다면 무엇이 제2기명에서 금지되고 있느냐? 시작.
제2계명은 하나님을 우상이나 그분의 말씀에 정해지지 않은 다른 어떤 방식으로 경배하는 것을 금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상이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우상을 만들어버려요. 그건 잘못된 거다. 그분의 말씀에 정해지지 않은 다른 어떤 방식, 말씀이 아닌 다른 것.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뭐죠? 통일교 문순명이 이야기하는 뭐예요? 통일 그 교리집. 또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JMS 33개의 개론, 30개론. 성경 외에 다른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자꾸 심각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여러분 제2계명에서 금지되는 것이 뭐냐? 우상숭배인데요. 제2계명에서 금지하는 것은 우상숭배. 제1계명에서 언급하고 있는 우상숭배의 죄는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다른 대상에게 돌리는 경우인 반면에 제2계명이 말하는 우상숭배는 형상을 사용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형상으로. 예배의 수단과 관련된 것입니다. 즉 그러므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배를 드리는데 좋은 옷을 입고 나오는데 보세요. 이 좋은 옷이 우상이 된다면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제가 그 얘기를 어릴 때에 중고등부 때에 얘기를 여러분에게 해드리면 좀 쉬울 수 있겠습니다. 교회 누나가 수련회를 갔는데 수련회 가면 베개를 못 들고 다닙니다. 그죠? 그러면 학생들이 수련회 가면 베개를 다 안 갖고 옵니다. 베고 잘 게 없습니다. 그래서 휴지를 베고 자는 친구들이 있어요. 두루마리 휴지를 베고 자면 참 딱 맞아요. 그런데 그래도 그 두루마리 휴지가 다 있는 것이 아니니까 뭐 옷을 둘둘 말아서 베기도 하고 가방을 베기도 하는데 딱 보니까 기가 막힌 게 있더라고요. 뭐가 있어요? 성경책이 딱 맞아. 높이가 기가 막혀. 여기다가 수건만 딱 깔면 정말 끝내줍니다. 목 높이가 딱 맞아요. 이걸 딱 베고 자는데 화를 내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성경을 베고 잘 수가 있냐고. 이 거룩한 성경을. 그 누나는 목사님 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은 읽으라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읽으라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상화 만들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차에다가 이것을 올려놓고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차에 올려놓은 것은 여러분 북어 명태 마른 북어 동태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예수 안 믿는 집 가면요 문지방에 걸어놓은 게 있어요. 실로 줄줄 감아가지고 마른 명태 한 마리 걸어놨습니다. 그죠? 왜 걸어놨습니까? 복 받으려고. 한마디로 쉽게 얘기해서 배고플 때 그거 뜯어먹으라고 그렇게 걸어놓지 않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죠. 차에다가 올려놓는 이유가 여러분 주일날 예배 시간에 수요일날 예배 시간에 들고 다니고 말씀 읽으려고. 그런데 이것이 차에 위에 올려놓고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안 읽고 올려놓으면 이거 우상이 되는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타락한 이후 인간은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형상을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만 것들을 다 만드는 거예요. 심지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말씀으로 받지 않고 우상으로 만들어버려요. 로마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형상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참되신 하나님을 제한하고 악화시킬 뿐이죠. 뿐만 아니라 이기적인 목적을 성취해가는 그렇게 이기적인 목적을 성취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려요. 우리가 참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 인격적인 분인데 인격적인 분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으로서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 표현될 수 있는 분이 아니시죠. 따라서 형상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는 거예요. 신명기 12장 31절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 거리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심지어 여러분 자식을 불에 태워서 바치면 잘 된다 하면 자식까지도 불에 태워서 바쳤던 정말 안타까운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십니다.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예배하는 제2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금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진리 가운데 영적으로 드려져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육적인 감각에 맞추어 장식을 꾸민다거나 환상적인 방식의 도구들을 사용하는 것을 말씀에서 정하신 방법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교회가 기억해야 될 것은 특히나 찬양팀, 특히나 찬양대. 왜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열심히 찬양합니다. 드럼도 두드리고 기타도 치고 마이크 잡고 열심히 해요. 딱 하고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 시간에는 다 자고 아니면 밖에 가서 물 마시고 다니고 있을 수 없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보니까 청년들이 열심히 찬양 인도합니다. 막 찬양하고 막 땀을 펄펄 흘리면서 막 어떨 때는 감격에 북받쳐서 막 눈물도 흘리면서 찬양합니다. 그리고 찬양이 끝나고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듣는 시간에는 온데간데 없어요. 도대체 누구를 찬양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싫은 소리를 한번 했더니 그 다음에는 찬양 안 한대요. 르르륵 가버렸습니다. 참 가슴 아프죠. 얼마나 잘못된 신앙교육을 했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감정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감정적인 부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데에 자칫하면은 이게 장애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인격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봐야 합니다. 아멘. 그렇다고 피아노가 필요 없고 드럼이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는 결코 아닙니다. 그렇죠?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찬양도 온 마음을 다해서 앉아있는 회중에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찬양도 여러분 그래서 말씀 듣는 시간에 절대로 눈 감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졸릴 수 있죠. 그렇게 졸리는 것과 대놓고 자는 것은 다른 거. 그렇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집중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보세요. 토요일날 일찍 주무셔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졸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주일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을 제대로 드리고 싶어서 어떻게 합니까? 다림질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빳빳한 거 드리고 싶어서 여러분 좀 쭈글하다고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오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면요 일주일 내내 심장이 떨리고 가슴이 울렁거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과 1대1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무대 울렁증이 있어가지고 헌신 예배 갔더니 무대 울렁증이 얼마나 심한지 하나님 은혜 좀 달라고 우리끼리 얘기지만 여러분 갔는데 제가 요즘 이렇게 다른 교회는 아이패드 저도 아이패드가 있는데 원고를 제만 씁니다. 원고를 12장 설교 원고를 준비해가지고 갔는데요. 예? 다시 한 번 더 교회 가져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없어요. 한 장이. 이렇게 원고가 있는지 정말 와 전에 설교하다가 여름에 선풍기 날려가지고 날아간 적이 있거든요. 정말 당황스럽던데 야 12장 중에 4페이지가 없어요. 4페이지가 야, 누가 목양실 가서 뭐 내가 빼놓고 왔나 싶었더니 찾아봐서 또 와가지고 없습니다. 야 정말 안 보고 올라왔으면 생각만 해도 그저 끔찍스러운 일들이 벌어질 뻔했어요. 사실은 2번, 3번 계속 반복해서 보는 제가 그런 습관이 있거든요. 사실은 보니까 4페이지 없어가지고 또 부랴부랴 막 4페이지 또 확인해가 적고 참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네가 철저히 준비해도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 끝이다 알겠나? 그죠?
그걸 떠넘겼어요. 목양실 와서 다 찾았습니다. 없습니다. 4페이지가 없어요. 설교 원고를 컴퓨터에 열었어요. 열어서 왜 닫지 않고 갔으니까 쫙 4페이지가 그대로 떠 있어요. 여러분 프린터에서 누르면 1페이지부터 12페이지가 출력이 되는 게 정상적입니다. 도대체 그렇다면 4페이지는 휴거를 당했단 말입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아요. 나 같은 죄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라. 여러분 그러기에 철저히 하나님 중심, 정해지지 않은 방식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 싫어하시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골로새서 2장 20절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예케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하나님을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리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뭐 하라고요? 죽게 하듯 하고.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가족관계 속에서 자녀들에게, 아비들에게, 종들에게 이 모든 거 뭐예요? 죽게 하듯. 그래서 늘 중심이 뭐예요? 주님이 중심이어야 한다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예배하지 않고 예배를 경시하는 것은 하나님 굉장히 싫어합니다. 미신적 행위들을 싫어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말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여러분 죄는 습관입니다. 그죠? 부정적인 말하는 것도 자꾸만 하면요 습관이 됩니다. 농담하는 사람도 보십시오. 계속 농담합니다. 그것도 습관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뭐예요? 습관.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그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꼭 이렇게 얘기하죠. 꼭 현장 가야 되나? 하나님 살아계신데 인격적으로 예배하면 되지? 여러분 그분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미안하지만 의도가 분명치 않은 거예요. 의도가 정말 병원에서 입원해 있어서 교회에 올 수 없는 상황이면 그 병상에서도 하나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아멘? 올 수 있는 상황이라면요 현장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이 핑계 저 핑계 다 되잖아요. 그 이 핑계 저 핑계 될 때 누구 중심적으로 합니까? 하나님 중심적이에요? 아니에요. 냉정하게 우리 인정하자고요. 다 자기 중심적이었잖아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제 52문에 보니까 제2계명에 그렇다면 부과된 논리는 무엇이냐? 시작. 제2계명에 부과된 논리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 자기 자신의 경배에 대해서 열심입니다. 여러분 제2계명에는 하나님만이 주권자가 되시며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자신의 말씀에 구체적으로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논리가 붙여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분이 정하신 방법대로 예배해야 됩니다. 내 방식이 아니고. 여러분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잘못된 이단, 사이비 종교들은 뭐예요? 자기들이 정해놓은 방식대로 자꾸 주장하고 있다. 예?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굉장히 그렇게 심합니다. 자기들이 정해놓은 방식.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이렇게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가 지금 소위를 문답하면서도 계속 나오는 것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 그런 부분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우상 숭배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헛된 것으로 가득 차게 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들을 우리 가운데 두게 함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보이니까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시편 106편 99절에서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여러분 풀 먹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구원해내신 하나님을 잊어버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잃어버린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자꾸 눈에 있는 것도 만들어내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안에
정말 신사이비적 미신 행위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 이 얘기를 하면은 유튜브 실시간 나가면 저를 공격할 터인데 그래도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형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저와 함께 교구를 섬겼던 장로님이 제게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그분 참 저를 사랑해 주셨어요. 저희 딸이 결혼을 하는데 곧 애가 태어날 것 같습니다. 손녀라고 말합니다. 목사님 이름을 좀 지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맨날 며칠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참 이 이름이 좋겠습니다, 장로님 하면서 이제 이름 몇 가지를 이렇게 이 중에서 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었던 이름이 예수님의 은혜라는 예언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에 담긴 의미는 예수님의 은혜를 늘 받으며 살아라는 거, 예수님 은혜를 사모하라고 그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 바라보라고 은혜가 필요한 인생이라고. 여러분 성경의 이름을 바꾸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무슨 특별한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가지고 이름을 지어준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가정에 그 자녀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장로님 부탁해서 그 이름이 무슨 그 이름을 지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고 저는 그렇게 보죠.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책임지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우리 두 딸을 제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첫째는 가연이로 지었습니다.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2001년도에 이 땅을 바라보니까 소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옳은 것을 마음껏 펼치는 그런 딸이 되라고 옳을 가짜에 펼칠 년이라는 누구도 사용하지 않는 한자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 그 한자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왜? 너는 앞으로 그렇게 살면 좋겠다. 하나님 너를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주신 이유가 이거 아니겠냐. 그리고 둘째를 이름을 지을 때에 하은이라고 지었습니다. 이름을 짓고 저희 부모님과 양가 친척 수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었습니다. 왜? 가연이로 지으면 하연이로 짓지 왜 하은으로 지었냐고. 여러분도 헷갈릴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물 하자에 은혜 은자를 써서 생수같이 넘쳐나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라고 그렇게 지어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의 뜻을 자녀들에게 제가 이야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었겠죠.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라고요.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내가 신비한 이름을 받았기 때문에 너 이름을 바꿔서 아니요. 그 자체가 여러분 미신적 행위입니다. 미안하지만 그 이름대로 살지 않으면 오히려 부끄러운 거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이름을 많이 바꾸셨는데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 목사의 양심상 여러분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어떻게 사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 이름 때문에 망하면 다 망한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기에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교통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제2계명에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합니까? 하나님 자신의 말씀에서 정하신 예배와 규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는 그 예배를 자기 마음대로 정합니다. 내가 가고 싶은 예배를 정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그래서 중직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해놓고 예배합니다. 나는 이것만 갈 거야. 더 이상 하지 않을 거야. 더 이상 요구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새벽을 깨우라고 말씀하실 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거리가 문제가 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새벽을 안 깨운다고 다 잘못되고 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고도 충분히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가지면서 살아가는 수많은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오늘 이 말씀은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우리는 나의 부끄러움과 제됨을 고백하고 주시는 위로함을 받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는 더욱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거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예배에 대한 방법들을 다시 한 번 더 고민하게 하실 겁니까? 그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일본을 가기 위해 티켓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려고 목사님 한 분이 같이 갔으면 좋겠다, 선교사님한테 위로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부랴부랴 티켓팅 하는 것들 대했습니다. 그런데 한마디 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본 요즘 그 항공이 살 텐데 왜 그걸 했습니까? 좀 싼 거 타고 가시지. 잘 모르니까. 모르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설명을 다 해드렸습니다. 왜? 선교사님 4시간 동안 공항으로 나와야 된대요. 어렵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편한 비행기 좋은 시간에 때 타고 가면, 싼 거 타고 가면 그분은 새벽 3시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맞춰줘야 됩니까? 여러분, 누구한테 맞춰줘야 돼요? 선교사님 위로하러 가려면 선교사님께 맞추는 게 그게 정당한 모습일 겁니다. 그죠? 우리는 늘 우리 중심으로 살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제2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의 방법론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상이 아니라, 내가 만든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 자기 자신의 경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런 예배자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